이 맛에 예민한 사람들이 가장 까다롭게 고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의 종류도 만드는 과정이나 그 첨가물에 따라서 천일염, 정제염, 꽃소금, 구운 소금, 암염, 맛소금, 죽염, 토판염, 그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맛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 맛이 달라지게 되니까 소금에 대한 지식과 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김치를 담글 때에도 배추를 어떤 소금으로 절였느냐에 따라 그 김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그 종류도 많고 맛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소금이 귀했던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위해 전쟁까지 일어났고 대개 고대 국가들은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곧 백성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샐러리라는 말은요, 원래 소금이라는 단어 salt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옛날 로마 군인들이 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금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몸 안에 소금과 물 사이에 미묘한 균형이 깨어져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서 암염, 바위에 붙은 소금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동물들도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된 바위를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는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동안 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새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소금과 빛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특별히 보여줄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비슷한 것과 연관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실감나고 인상 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은 달덩이 같아 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달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얼굴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전에 저의 얼굴 같이 달덩이 같아.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김철수 씨와 비슷하게 생겼어 라고 한다면 김철수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 머릿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때, 그것도 잘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 겨자씨의 크기와 성장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후에는 크게 성장해 가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도 분명 소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겁니다. 소금은 모두에게 친숙한 것이었고 따라서
공통된 어떤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소금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것은 모두를 이해시키기에 아주 적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요, 당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과 당시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감동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소금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많이 달라졌고, 당시 소금의 용도와 지금의 용도와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의 용도 중에 먹는 것 외에 눈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소금도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이것은 눈이나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먹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금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소금을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 소금의 용도는 주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이 소금을요,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냉장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소금을 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둘째는 소금을 소독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약을 모두 자연에서 채취했는데요, 이 동물의 쓸개가 마취제로 활용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소금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한 상처의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현대에도 약이 없는 오지나 비상시에는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음식물에 맛을 주는 것이죠.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먹으면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간이 없는 음식은 정말 먹기 힘들어요. 그래도 소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맛이 있다고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 소금은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심부전, 뇌졸중 등등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나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금의 용도는 아니지만 소금은 홀로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만 일단 음식물에 섞으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소금은 자신을 녹여 다른 것의 썩음을 방지하고 자신을 녹여 상처의 악화를 막고 자신을 녹여 음식물을 맛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소금은 남을 위해 자신을 통째로 바치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소금의 네 가지 역할 모두를 염두에 두셨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생각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소금의 실용적인 용도를 연상시키면서 비유적으로 세상에서의 소금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금의 용도는 음식 혹은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금을 세상과 연결시킬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금이 땅에 관계하는 한 이 소금의 부패 방지 기능과 소독이나 치료 효과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썩어가는 것이나 병든 것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본문을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땅의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과 세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땅은 문자적으로는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의미도 지구의 한 부분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지구의 어느 한 조각이면 모두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지구에 있는 소금 혹은 지구를 위한, 지구에 필요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에 필요한 소금. 즉, 땅의 부패를 막고 땅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며 땅을 위하여 녹아 없어진다라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너희라고 지적하신 사람들을 설명하는 수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소금은 단순히 땅, 논이나 밭, 이 지구 덩어리를 위한 사람들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땅덩어리나 지구로만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서 땅은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즉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지시하는 비유어인 것이죠. 다음 주에 생각하게 되는 빛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의 비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소금의 비유에는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 썩어 있으며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의 영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적 부패.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거나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멸망과 심판을 향해 빠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썩은 세상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이 썩은 세상을 더 이상 더 크게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냥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부패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 즉 그 문화와 제도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시각, 즉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시각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세상을 좋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 세상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더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썩어 있는 세상에 그 썩음을 외면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앞서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을 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고상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신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너희도 너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것입니다. 명품을 몸에 걸치듯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낮아지고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고 신앙적인 교양을 넘치게 하는 어떤 문화 강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시간이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세상으로 나아가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변화받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바로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버텨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전제는 이런 타락한 세상, 계속해서 썩어져 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면 세상에 소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와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교회는 분명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의 타락과 멸망을 알려주고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권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짠맛을 내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에요.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간직하고 전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가르치고 천국을 만들어 갈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를 소금으로 만들어주는 짠맛인 것, 짠맛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짠맛을 낼 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지혜도 지식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그 소금이 짠맛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짠맛을 잃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충고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 사해 주변에 소금산이 있었다고 해요. 바다였던 곳이 지각 변동을 통해 산이 되어 이 바닷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산에 남게 되어 소금산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금산에서 소금을 캐내어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캐낸 소금이 돌덩이처럼 딱딱하니까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 돌덩어리를 큰 항아리에 놓고 물을 부어서 거기서 우러나온 짠물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짠맛이 소금 돌덩어리에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 소금 돌덩어리, 소금은 다 빠진 돌덩어리죠. 그것을 밖에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밟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쓰레기 취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짠맛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게 밝히고 욕만 먹는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맛은요, 쓸모를 말합니다. 즉,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은 짠 것입니다. 짜게 하는 것이, 짜게 해서 맛이 있게 하는 것이 소금의 쓸모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본질.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니 아무 쓸모가 없어지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쓸모가 없어진 것이니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의 짠맛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짠맛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소금과 빛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소금의 맛이 팔복이 나타나는 성령의 특성들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음의 짠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짠맛이 없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들 욕만 먹을 뿐이에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거?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것이 구별된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을 잘 아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삶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의 짠맛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종교 생활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팔복을 누리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짠맛을 세상에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도로서 너무 안일하게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그리스도의 짠맛인지 세상의 단맛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복음의 짠맛을 보여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소금인가? 나는 과연 짠맛을 내고 있는가? 혹은 그 맛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저는 요즘 작정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이 처음에는 저를 위한 눈물이 많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위한 눈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눈물에는요,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눈물은 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 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소금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짠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눈물이 소금 같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적인 경쟁과 자랑을 멈추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예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짠맛은 내지만 결국 그 형체는 사라지고 오직 그 맛만 내는 소금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짠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이 썩지 않고 복음으로 치유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그 작은 한 덩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